살면서 모든 일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건 희망사항이고, 살다 보면 마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범하는 죄가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큰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도 범하는 죄예요. 무슨 죄를 범해요? 원망죄를 범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가를 몰라요. 그러기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해서 스스로 큰 불행을, 화를 자초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잘못인 줄 알고 범하는 죄도 죄지만 죄인 줄 모르고 죄의식 없이 부지중에 범하는 죄도 뭐예요? 그것도 죄야. 내가 알질 못해서 잘못을 했는데요,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대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그 자유와 생명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자유를, 그 생명을, 은혜를 누리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질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고달프고 메마르고 삭막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뭐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지금도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큰 죄임을 알고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통회할 때에 주님은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원망 불평하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하는 죄 절대로 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는요, 자신의 삶만 불행하고 황폐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나락으로 끌고 가는 얼마나 무섭고 추한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원망 불평을 쏟아내게 되면,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맞아,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수긍하고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안 그래요. 왜 내 탓이야 그게? 네 탓이지.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뭐가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서운한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적개심이, 증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해서 형제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락하라고 욕설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죄와 똑같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면서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마음, 미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무슨 죄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죄예요?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니? 살인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아는 바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기쁨이, 평화가 사라지며 내 마음속은 천국과 같은 마음속이 뭘로 변해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만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를, 남편을, 그 자녀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피폐화시키고 그 사람도 살인죄를 범하게 하고 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옆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일, 좋지 못한 일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틀어놓다 보면 그걸 듣는 사람도 뭐하는 사람이 돼요? 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럼 점점 원망과 불평은 옆으로 어떻게 나가요? 번져나가요. 우리 사회에서 그걸 자꾸 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잘못이 다른 사람의 탓에 있는 양 원망 불평을 조장해갖고 그걸 집단화시키고 폭력화시켜갖고 삶을 피폐화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죽음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선동자들이 삶의 곳곳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원망불평이라는 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미워하고 적대감을 같이 갖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코로나19 무섭지요? 전염력이 강해요, 안 강해요? 그래서 다들 경계를 해. 여기에 전염되잖아. 여러분들 봐요.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면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거 참 좋아. 근데 여러분들 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력이 강한 게 뭐예요? 어떤 병이에요? 원망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 근데 여기에 대한 경계심은 없어. 그리고는 이 전염병을 퍼뜨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삶을 나락으로 끌어가 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원망불평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습관에 젖어갖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빼둬요. 참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원망불평이라는 건 옆으로만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 원망불평은 누구에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요. 하나님, 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까? 왜 이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공경에 처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어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업신여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그 원망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장군이 전투를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만 비가 와서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병사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전투를 진 거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군사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쏴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병사들이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쏴댔어요. 그 화살이 위로 올라갔다가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자기 머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는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좌치하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며, 이것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큰 무서운 전염병인가를 잘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 그 당시 세 체계의 강대국인 애굽인 이집트를 상대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평생 비참한 짐승 취급받으며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서 인생을 끝날, 한 가닥의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도 못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했어요, 안 구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는 자유와 해방을 맡겨 주셨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그들 정착해서 살라고 무슨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정들이 걸어서 열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던 광야를 가봤어요. 이야,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슨 땅이 죽음의 땅. 낮에 한 40도, 50도 올라가는데 숨이 턱턱 막혀. 숨을 못 쉬겠어. 그늘 하나도 없고 나무도 없어. 밤에는 기온차가 심해갖고 어떻게 돼요? 온도가 뚝 떨어져요. 추워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방향 감각이 없어. 똑같아. 여러분들 봐요. 일본 어느 관광객이 가이드도 없이 그 지리도 모르면서 이 객기지 만형이고 찌푸차를 타고 혼자 거기를 들어가서요. 관광하러.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배회하다가 죽고 마는 불상사가 있었어요. 몰라요. 어딘가 어딘지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죽음의 땅에 들어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요. 그 적과 꿀이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향하여 가더라.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그들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해하려 할 때는 그들을 방패막이가 돼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범한 죄가 뭡니까? 무슨 죄예요? 원망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만 생기면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뭐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네, 먹을 양식이 없네, 투정 부려요. 오늘도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정도가 됐을 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다 없어졌어.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는데 더 이상 잡아먹을 게 없어. 배고파고 배고파? 배고파. 그러니까는 굶어 죽겠다고 뭐라고 원망하랍니까? 2절 3절 보면 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구우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네요.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 애굽에서 뭐 하던 때? 고기 실컷 먹고 배불리 먹던 때에 죽을 걸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굶게 죽었느냐. 참 과거를 미화해. 여러분들 옛날이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 옛날에 그렇게 좋았어? 에? 옛날이요. 옛날에 이랬었는데 목사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 사로잡혀갖고 원망 불평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거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9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기 봐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건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하나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들었다. 하나님이 이때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원망, 불평하는 죄는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참 이 원망이라는 게 온 회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배고파, 나 못 살겠어. 그럼 또 옆 사람이 그걸 듣고 뭐라 그래요? 나도 못 살겠어, 배고파 죽겠어.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한테 점점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돼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요. 집단화되고 폭력화돼요. 모세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매 순간마다 모세를 향하여 돌로 내치려고 그래요. 난폭해져요. 점점 갈수록 원망과 불평은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 천국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 적각 꾸려는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어. 누구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하고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무슨 죄를 범해서?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안에 있는 적과 꾸려는 천국을 누리질 못하고, 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성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을 폐폐화시키고, 왜 죽음의 나락으로 끌고 가요?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파멸의 길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끌고 가느냐는 얘기예요. 왜 나만 불행하지 못하고? 무슨 죄를 범해서 그래요? 뭐예요? 원망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오늘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하나님께 뭘 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오늘 너희들은 그들처럼 원망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여러분들 남은 삶 동안에는 원망, 불평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인식하고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원망, 불평하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겨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새기니까 금방 없어져, 안 없어져요? 금방 잊어버려.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원한은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기고 기억해요. 그렇게 많은 은혜들은 다 까먹고 한 가지 잘못한 것, 서운했던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원망하고 불평하며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 살인죄를 범하며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가고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망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는 바꿔 살아야 돼.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돌에 새겨서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까? 그러면서 사세요. 원하는 서운했던 것들은 어디에 새기고, 어디에 새게? 물에 새겨서 다 벗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다 버리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뭐하며 살아가요? 기억하고 살아가는 간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많은데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게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축복의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한 건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잖아요. 평생 감사해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요? 노예였어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주님은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죄의 비참한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텐데 왜 그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나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도 삶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미련한 삶을 왜 우리 인생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 돌리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도 원망하지만 또 무슨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현재의 은혜도 잃어버렸어요. 현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 뜻한 대로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모자른 거 그 하나만 바라보면서 덥네, 춥네, 배고프네, 목마르네, 힘드네, 고달프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헬란 켈러 아시죠? 헬란 켈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딛고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얼마나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느 사람이 묻습니다. 헬란 켈러에게. 여사님은 장애로 인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 없습니까?
그때에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며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3일만, 단 3일만 저들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세요. 하루는 나처럼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루는 나처럼 듣지 못하는 삶을 저들이 살게 해주시고 또 하루는 나처럼 말을 못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두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며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 눈 가지고서 감사합니까? 두 귀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합니까? 두 팔이 없는 사람은 팔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고, 눈 하나만 보게 해달라고 그거 간구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멀쩡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보면서 없는 거, 부족한 거, 모자른 거, 마음에 드는 거, 않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현재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3장의 찬송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뭘 하겠네? 뭐 하겠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네. 만 개만 있으면 이 입 다 가지고. 근데 우리는 만 개가 아니야. 몇 개야? 만 개의 입 있어도 주님의 은혜 다 찬양하는데 부족한데 한 개의 입 가지고 뭘 하면 살아가요? 찬양하기는커녕 뭐 하며 살아가요? 원망, 불평, 투정하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세워보고 현재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앞날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미래에 대한 은혜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며 사세요. 여러분들, 삶이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 여기 봐요.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삶이라는 건 누구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시.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행복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좋은 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실패하고 좋지 못한 일도 뭐예요?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짧은 머리로, 소견으로 어떻게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안 좋은 일, 그러한 일도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뜻한 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아플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실 걸 우리는 믿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실 걸 믿기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우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한 게 이렇게 해서 불신앙의 찌꺼기들 하나님께 전생애를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직도 불순종하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
그 찌꺼기들 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기 까닭에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이고 은혜여 축복의 기간이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하나님 주실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기자가 로또 복권 1등 당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1등 되면 얼마야 상금이? 몇십억이야? 횡재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1등 됐으면 좋겠지. 새벽마다 나와서 한 장 사갖고 발표할 때까지 기도해.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네. 여러분들 그거 되면 여기 봐요. 로또 복권 된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 횡재가 복이 그들에게 왔을 때 다 거기다가 그 갑자기 생긴 그 횡재로 인해서 사치하고 술 먹고 향락하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투기해갖고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알고지가 돼갖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났죠. 알고지가 돼갖고 도둑질하다가 어디에 갔어요? 1등 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고 비참한 생들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복이 복받을 만한 그걸 관리할 만한 능력 있는 뭐가 되질 못해서 그래. 사람이 안 돼서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복받을 그릇이 사람이 안 되면 그건 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시키며 불신하게 찌꺼기들 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적과 꾸리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간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조금만 마음대로 안 되면 뭐 했어요? 원망 불평하는 죄를 범해.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이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교만 떨지 마시고 잘 될 때, 참 잘 나갈 때에 저는요 걱정스러워요. 도리어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더 큰 축복이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또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우연히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닌 걸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히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원망하는 사람은 범사에 원망합니다. 체질화됐어요. 이게 인격화되고 습관화됐어요. 성품으로 그냥 고착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좋은 일 있어도 원망, 안 좋은 일 있어도 원망. 그러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범사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